저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은 제 4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쉬운 7번째부터 61번째까지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 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4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내용이고 지금의 시대의 말로 환원을 한다면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어떻게 그날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일을 성수한다. 이것.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강하게 강조되었고 또 그러한 강조가 적어도 저희 청년 시절 그리고 그 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 혹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개개인의 구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길 바라셨다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개인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이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10월 3일, 10월 9일, 8월 15일,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 한국만 해도 나라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날들을 정해서 기념하죠. 광복의 날을 기념하고 이 나라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국군 이 국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군인들을 생각하며 국군의 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생일, 결혼기념일, 기타 등등 또 가족적으로도 기념하는 날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엇인가 잊지 않고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념해야 될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창조에 대한 기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물론 그 만들어진 시기가 인류 역사 동안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일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온 날들. 그러나 세상이 처음 창조된 그 날을 생각한다면 그 창조가 완성되어진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에 대한 기념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 신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기념하고 또 축하해야 될 날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창조를 기념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해야 되는 것.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안식일의 기념 안에는 이 두 가지, 창조와 구원에 대한 모든 기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또 우리 지금 시대로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이 주일을 잘 보내는 그러한 것 또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그것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일까지.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는 쉬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쉬었다라고 할 때에, 안식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세상 만드는 게 힘드셨으면 하루는 쉬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고 수고하고 일하면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몸도 찌뿌둥하고.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스트레스를 받다 6일째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팔다리 어깨. 이런 마음으로 쉬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이제 내가 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쉼에는 이러한 고단함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 더 이상 더 만들 것, 이것들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켜지기도 했었어요.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일들은 노동으로 보지요. 제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예로 미국의 유대인 가정, 어떤 남자가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크게도 부를 수 없어요. 자그맣게, 누구누구씨 죄송한데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돌리는 게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안에서 일. 그러니까 이 너무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순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좀 보셔야 돼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법들을 만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그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안식일의 개념, 그 담고 있는 의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순수하게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매매하는 일들이나 혹은 노동을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지켜져 왔던 내용이죠. 지금은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오락까지도, 또 즐기는 일까지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을 주실 때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조차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을 위한 일, 어떤 생산이나 혹은 내 쾌락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것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강제적이다, 이것도 역시 해야만 하는 혹은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법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주일간의 첫날부터 6일간의 이 일함을 쉬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를 위한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초청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일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적극적인 행위의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을 수 있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무엇인가 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렇게 피상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주신 가정, 혹은 공동체, 혹은 교회, 혹은 국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쉰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그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런 문제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조차도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지위는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주일을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스럽게 된다? 그것은 사실은 앞서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냥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정말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광야길에서의 만나는 목숨과도 직결된 거죠. 먹으면 살고 굶으면 죽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내가 내리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그것으로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곱 번째 날에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도 쉬는 거예요. 양식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두어 드리지 않으니 굶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2배의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평일에 이 첫날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만약에 남도록 거두었다면 그것은 썩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안식일 전날 거두었던
이틀치의 음식은 이 만나는 결코 썩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아유 내일 또 내리겠지, 내일 또 일하지, 거둬들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굶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봤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의 먹는 것들, 사는 것들을 책임지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인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업 혹은 일에 대하여 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시킨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을 창조의 날로서, 그래서 그 창조적인 개념에서 쉬라고 하신 명령 하에서 지키는 것, 그것은 그 말씀 그대로 쉬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 오늘 20장에서도 말했지만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창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러한 창조와 연관된 안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의미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장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다 삶아 먹는 것,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피가 발려진, 이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있는 그 사람, 정말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되어진다면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그러한 그늘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냈으니 내 구원한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결코 틀리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독립기념일 그리고 또 8.15 해방이 이렇게 세상 나라들도 자기가 구원받은 날 그리고 또 나라가 독립한 날들을 기념해서 그날을 성대하게 그리고 쉬면서 지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내가 너를 구원한 날, 그 날을 기념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결코 무리하거나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사실을 안다면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오히려 반복하여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잘 기념하는 날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 창조와 구원으로서의 이 기념일, 안식일, 이스라엘에게 적용됐던, 그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느냐?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창조로서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구원으로서의 기념할 일도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창조와 구원으로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두 가지의 확실한 이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금도 우리도 따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일의 날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로, 신명기의 안식일이 구원 기념일로서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그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 부활 안에는 창조로, 새로운 창조로서,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은 결코 잘못되거나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욱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매우 성경적인,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그러면서도 안식하여야 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핀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다면 이 거룩한 날, 주일, 이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날로서 그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군요. 이 생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전부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리고 완성된 안식과 완성된 구원이 언제 있죠? 비록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누리게 될 그 쉼과, 그리고 그날 찬송하게 될 구원에 대한 이 찬양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끌고 오자는 거예요.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그분의 오심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도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날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끌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과 완성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불의가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날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날 누릴 그 안식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시대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예배로서, 그러한 날로서 우리가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날로서, 그래서 설레면서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어디로 좀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예배당으로 불러 끄집어다 놓기 위한 이러한 올가매는, 이런 올가미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날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주 힘들죠. 어디 좀 갔다 오고 싶은데 그냥 아유, 그놈의 안식일, 그놈의 주일 성수 때문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맛보게 될 그러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쉼, 그리고 완성케 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을 오늘날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날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이 날을 좀 더 소망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본교회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주 정상적이거나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온 처치로서의 이런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개념을 이 지역교회에 국한시키는 거기 때문이죠. 물론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서, 오늘 제목 보니까 오늘은 아니다, 다른 교회 제목 보고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그냥 부딪히고 또 감정적으로나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마찰이 있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그냥 시쳇말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다시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명절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러한 때에, 이때에도 사실은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그리고 창조로서 구원으로서의 이 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다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해도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주일에 대한, 그리고 이 안식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쉼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완성으로서의 이러한 날을 우리가 잘 정립한다면 주일 예배하는 이 일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것이 그냥 아주 큰 반발처럼 작용돼서 주일 성수는 필요 없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이런 무교회주의적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 그럼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면 이 날이 어떻게 짐처럼만 여겨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창조로서
새로운 창조로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날로서의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참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주일이 그 당일만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지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신앙적 습관이에요. 토요일부터 준비된 것.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도 주일을 좀 준비해.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있죠.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시커 잘 수 있다. 아니,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못 보던 영화 보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거 얼마나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런 약속들, 사실 주말의 약속이 꿀맛이긴 한데 그래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날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예배에 졸진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간들을 조정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러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준비들, 그러나 그런 작은 준비가 주일을 거룩하고 또 더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은혜도 주시고 싶으시고 복도 주고 싶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원하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주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지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그러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